찬양 감사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모두가 가난하게 살았던 시절에 더욱 가난과 고통 가운데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그렇게 되었다고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그 시절 사람들은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그 부모가 죄를 지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나의 실수로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이라면 나의 책임이니까 나 스스로 자책하면 되겠지만 나의 실수가 아닌 나의 죄가 아닌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다고 하니 어찌 그 부모가 원망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바디메오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품은 채 운명적으로 일평생을 앞도 보지 못하고 가난한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환경 속에 있었던 바디메오가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과의 이 한 번의 만남으로 절망적인 운명이 희망과 기쁨의 운명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눈이 떠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따라 성전에 올라가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주님을 만나 운명이 바뀐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만나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바디메오는 눈은 보이지 않는 맹인이었지만 복된 믿음의 귀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탄식하시는 모습이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예리고 바로 앞쪽에 마가복음 8장 18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탄식하시면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님께서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는 두 가지 의미의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보통 육체적인 귀를 말하죠. 또 하나는 영적인 귀, 믿음의 귀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를 당하시면서 하셨던 마지막 설교가 거기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 보시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귀가 영적인 귀가 되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 성령을 거슬러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에게는 감사하게도 이 믿음의 귀, 영적인 귀가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지인 맹인에게 들려오는 가장 반가운 소리가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짐작컨대 자신 앞에 동양 그릇이 놓여 있는데 거기에 앵그랑 하고 떨어지는
그 동전 소리가 가장 반갑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 바디메오는 이 동전 소리보다 더 귀한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그의 귀에서, 마음에서 흘려버리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는 길거리에 앉아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이야기 중에 나사렛 예수라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그는 듣게 되었을 때 그 이야기를 흘려버리지 않고 귀담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이야기들을, 말들을 우리는 귀로 듣게 될 것입니다. 그 말들 중에 우리가 결단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이야기,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관계되는 말입니다. 그 말들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이야기 중에 여리고성이 멸망을 당할 때에 유일하게 구원을 받았던 라합, 기생 라합이죠. 라합과 그 가족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그 내용들이 쭉 이어서 기록되잖아요. 이 기생 라합은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40년 전에 그 머릿속부터 소문 이야기 소문으로 들려온 그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그 광경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소문만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흘려버리지 않고 마음에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히브리인 정탐꾼들이 40년이 지난 이후에 여리고를 정탐하러 왔습니다. 그때 이 라합은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믿는,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소문을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었더니,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여리고성이 멸망당하는 그날 그 라합과 그 가족만 유일하게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고, 기생이라는 이름 아닙니까? 멸망이라는 운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운명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기는 우리의 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귀도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은 분명히 듣고 흘려버려야 될 것들은 흘려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 그런 영적인 귀를 가져야 합니다. 바로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영적인 귀를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들음에서 난다. 그렇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요새 부모님들 자녀들을 낳으면은 하나님께 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나님과 관계되는 이름을 많이들 짓습니다. 뭐 하은이, 하나님의 은혜, 하람이, 하나님의 사람, 뭐 예언이, 예수님의 은혜, 예람이, 예수님의 사람, 뭐 등등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된 이름들을 많이 지어요. 참 바람직한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도 그 부모들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자녀들이 잊기를 바라는 마음, 구원의 은총이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지어 주었대요.
그러니까 한 동네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많겠죠. 우리 교회도 똑같은 이름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런데 한 동네도 여러 명 있다 보니까 외부에 나가면 예수야 부르면 다 돌아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출신, 그 어디 출신이다. 그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다. 그렇게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으니까 나사렛 예수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가 여러 교회에서 이제 나간다 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야기로만 들었던 나사렛 예수, 한번 꼭 만나보고 싶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어느 쪽에 예수님이 계신지는 잘 몰랐겠지만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그렇게 불렀습니까? 오늘 47절 말씀 보시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외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아무에게나 이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에게나. 또 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나중에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텐데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난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비록 눈이 어두워 앞을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성경에게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 있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데 유일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눈을 뜨고 직접 예수님을 보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을 그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그는 길거리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 눈에는 단지 나사렛 예수뿐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여리고를 나가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3년 동안. 3년 동안 훈련했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자기들이 높은 한 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하는 그럼 욕심만 가득 찬 상태로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소리를 그것도 맹인 거지 바디모에게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아무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런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아마 이 바디메오의 그 소리가 우리 주님께는 큰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확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 나 올라가서 십자가를 질 거야. 맞지, 내가 다윗의 자손 메시아지. 그렇게 아마 확신하지 않았을까요? 가시던 걸음 멈추시고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게도 만나 뵙고 싶었던 주님을 이 바디메오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51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맹인이 지금 당연히 눈 뜨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왜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까? 그때 맹인이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 고백은 그냥 단순히
제가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합니다. 제 눈 뜨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원어적인 의미 속에는요, 선생님이요, 메시아이신 당신 보고 싶습니다. 그냥 내 육신의 눈이 떠지는 게 아니라 내 앞에서 계시는 당신, 메시아이신 당신 제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 고백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고백도 우리 주님은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나 지금 눈 봉사이니 맹인이니까 저 눈 빨리 좀 뜨게 해주세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눈을 떠서 당신 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25절 말씀 보시면, 가라, 네 눈이 떠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나 곧 보게 되며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고 합니다. 길에서 따랐다. 예루살렘까지 같이 올라갔겠죠. 여기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있는 걸로 봐서는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알았을 것입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바디메오와 같은 영적인 기와 또 주님을 참되게 믿는 믿음을 온전히 가지게 되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만나게 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멋지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디메오는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사모하였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리질러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제지합니다. 잠잠하라고.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 만나는 일에 있어서 주님과 나 사이에 맹인 이 바디메오를 꾸짖었던 많은 사람들처럼 장애물이 내 앞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는데 내 앞에 장애물이 탁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애물 때문에 주님 만나기를 포기해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바디메오에게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면 이 맹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잠해야만 했었습니다. 왜요? 이날까지 맹인은 누구 때문에 살아갔습니까? 그 무리들이 던져주는 동량을 받아서 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잠잠하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말도 듣지 않고 막 더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무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이것 봐라, 우리 말을 안 듣네? 아니, 내가 던져주는 동전 때문에 살아가는 녀석이 말이야, 앞으로 두고 봐, 다시는 내가 동전 안 줄 거야. 막 그래버리면 이 거지는 그냥 굶어 죽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은 동량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간절하게 주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주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가시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리고 문을 마지막 끝이라서 나가십니다. 나가면 끝입니다. 바로 그 끝자리에 와 있습니다. 다시는 여리고로 돌아오실 수 없습니다. 다시금 이 예수님 나가시면, 여리고 나가시면 다시 예수님 만날 수 없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이 한 번의 기회, 이 한 번의 기회를 그는 놓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한 번의 외치, 그것이 그런 간절함이 결국은 예수를 만나는 감격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 부르실 때요, 바디메오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50절 말씀 보시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고 늘 그랬습니다. 이 겉옷, 거지에게 이 겉옷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옷도 되지만 갑자기 밤에 기온이 뚝 떨어지면 거지에게 이 옷은 이불입니다. 이불. 몸을 보호하는, 따뜻하게 하는 이불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도 가난한 자에게 겉옷이 저당 잡혀지거든 가지고 있지 말라고 그럽니다. 반드시 밤에는 돌려주라고 그럽니다. 왜? 그래야 이 사람이 살지요. 쥐 얼어 죽지 않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겉옷은 이 거적에 보면 어떻게 보면요, 전 재산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속옷 내가 거의 입지 않았거든요. 그냥 겉옷을 벗어버리면 홀몸입니다. 물론 평생을 맹인으로 살았으니까 벗은 몸을 못 봐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냥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겉옷을 일지라도 이 옷이 내한테 아주 귀한 옷일지라도 예수님 만나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이것조차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내버리고 그냥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만나는 일을 간절하게 이 바디메오가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바디메오와 같은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주님을 향한 이 사모함이, 이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자칫 주님 만나기를 사모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그 핑계로 주님 만나기를 포기하거나 주님 만나기를 게을리하는 사람 없을까요? 여러분, 그 장애물이요, 우리에게 바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바빠서 못 가겠다. 바빴어.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돈 버는 일이 바빴어요. 돈 버는 일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가족이 아이고, 오늘 뭐 기도하러 가. 그냥 집에서 쉬지 뭐. 아이고, 그냥 오늘은 좀 한번 쉬고 그냥 우리가 가을이 이게 얼마 좋은데 그냥 가을에 우리 단풍구경하러 가지 뭐. 친구든 가족이든 그 사람이 장애물 수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가 장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끔 보면 아이고, 난 그 사람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준 그 사람 때문에 난 교회 안 갈랍니다. 교회 안 갈랍니다.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그 수많은 무리들처럼 내가 누군가가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내가 누군가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늘 조심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드는 일을 나도 할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만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얼마나 많이 기록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항상 그 약속 앞부분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이 항상 단서로 붙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 만나면 우리 인생의 당면한 문제, 이 맹인의 당면한 가장 큰 문제에 눈이 떠지게 됩니다. 당면한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참된 예비자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세상의 그 어느 누구나, 세상의 그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 만나 뵙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고 내가 만난 그 주님, 내가 경험한 그 주님을 아직도 세상에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주님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